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짧은 세 절로 이루어졌습니까?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이 매우 강력하냐면 이 말씀은 앞절에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지지지난주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오신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진정한 제자도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진정한 신앙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어린아이들, 버림받는 어린아이들,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 외면당하는 어린아이들, 쉽게 이혼당하는 그 여성들,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 사람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가 곧 나에 대한 태도이고, 그 태도를 보면 너희들이 정말 지옥 자식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거듭 말씀하신 것의 짧은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짧지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먼저 3주 전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주 전의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베드로의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제자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셨다면 같은 안다는 단어인데 오늘은 이제 이 아이를 받아서 이렇게 안으시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안는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너의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실족하게 만든 그 가해자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습니까? 12살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람 집안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요.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어린아이가 70인경 성경에 보면 파이디온 역시 파이디온을 해놨습니다. 이 아이는 신행하든 12살 소녀이든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전부 파이디온, 어린아이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역시나 구원에 관계되는 건데요.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목에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매달려서 바다 깊이 수장되는 것이 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옥에서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3주 전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게헨나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반복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너가 어린아이와 맺는 그 관계가 너의 구원과 너의 멸망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대하든 부정적으로 대하든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많이 결석하셨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과 재혼의 죄는 자녀를 실족시키는 죄에 떨어지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혼합니까?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혼과 재혼의 죄는 어린 자녀를 실족시키는 죄악에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혼과 재혼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는 죄악일까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법과 제도로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두 집안의 약속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나누게 되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것이죠. 갈라서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뜯어서 찢겨 나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대개 100%는 아니고요. 억울한 죽음, 정말 부당한 죽음, 살해당한 죽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죽음은 대개 깨끗한 고통이다. 사별로 인한 고통.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사별로 인한 고통은요, 아물어진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은 대개 깨끗한 고통이다. 그러나 이혼은 대개 더러운 고통이다. 사별은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재혼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왜 그래요?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졌기 때문인 거죠. 갈라선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잡아 뜯겨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혼한 당사자가 재혼한 당사자가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한평생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인데 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뒤따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혼을 결정한 적이 없이 이혼을 당한 그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무명의 아이가 괴물이라는 시를 지은 것을 제가 어느 영어 책에서 읽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여기에 있고 그 괴물은 저기에도 있으며 그 괴물은 모든 곳에 있다. 내가 마시는 우유에 있고 내가 마시는 차에도 있다. 그것은 나를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다. 엄마는 여기 있고 아빠는 저기 있는데 나는 어느 곳에도 없다. 나 어찌 이것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내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이 괴물은 바로 이혼이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질문할 수가 없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는 이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죄 속에, 왜 그것이 어마어마한 죄냐면 성인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혼당하게 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모든 추억을 빼앗겨버리는, 고향을 빼앗겨버리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실족하기 가장 쉬운 길 중에 하나가 이혼과 재혼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혼과 재혼을 핑계 삼아 자기 자녀를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죄악이고, 특별히 그 죄악을 범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죄악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산산조각날 수 있는, 실족하기가 너무나 쉬운 죄라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와 가장 약자인 여성을 그 당시 사회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세 가지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죄악의 가해자였던 남성 어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난 3주간의 말씀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은 매우 엄격하게 두 마디 말씀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천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그대로 안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안기는데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뭐 해요? 어른들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어른들은 끊임없이 계산해요. 주저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냉담해져요.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어린아이를 쫓아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냉담하게 변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의심하지 않고 그 품에 그대로 안기기 때문에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도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씀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런 면에서 어른들과는 달리 어디에 훨씬 더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깝다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고 계산하는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으면 그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왜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 길은 실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자기의 어린 아이가 더 이상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강도사 사역을 하는 그분보다 본인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아들음직하게 할 수 없다면
개척 자체를 못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자기 자녀의 주일학교를 못 다니는 자기 자녀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자기 자녀가 본당에 앉았을 때 그 자녀가 이해하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 실력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설교가 있거나 강의가 있는 주 이외에 아무런 어떤 사역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세 군데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당에 있는 그 교회, 저기 양화진에 있는 그 교회, 또 여기 수서에 있는 이 세 교회를 갔습니다. 이 수서에 있는 교회는 어린아이는 뭐 둘째치고 장애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제가 너무나 신뢰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본당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2층으로 올라가든지 방송실, 그 방송 예배실로 가라고 해서 제가 씁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어린아이가 떠든다고, 어린아이가 뭐 이렇게 뭐 옹알거린다고 주일 예배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게 얼마 된 것 같아요? 이게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하면서요, 1800년도 말에 1900년도 초에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의 전통인 것처럼 미국제 복음주의가 왜곡시킨 것입니다. 제가 잘못 설교했으면 잘못 설교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정말 오랜 시간, 수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이것은 왜곡시킨 것입니다. 미국제 복음주의가.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대에도 유럽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지금도요. 제가 150년 전에 마지막 청교도라고 말했던 그 J.C. 라일의 그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이 J.C. 라일이 1857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이죠. 150년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고 아무리 애쓴다 해도 너무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애가 주일 예배 본당에 앉기에는 나이가 너무 일러요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분파는, 교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분파는, 이 J.C. 라일은 교파적으로는 성공회고 신학적으로는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인데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분파는 이 진리를 열심히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 어린 이들의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도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영적 훈련, 어떤 영적 훈련? 설교 못하는 이창삼 목사님 설교도 앉아서 1시간 들을 수 있는 훈련. 찬송 하시는 형아의, 오빠의 찬송을 못 따라가도 그 찬송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 훈련. 기도를 몇십 분씩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훈련. 그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신도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 어린 아이들의 가족은 누구든지 그들이 배울 수 있는 한 빨리 가르쳐야만 하고, 그들이 예절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한 빨리 일반 예배에 참여케 하여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미래의 신도로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거나 거리나 들에서 제멋대로 뛰어놀고 있고, 어른들로만 구성된 집회는 매우 한심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한 광경이다. 오늘날 대형교회, 유명한 대형교회, 저희 교단이든 제가 존경하는 타 교단이든 유명한 그 교회들에서 어른들로만 구성된 그 집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럽고 한심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분노. 이거는 노회에서 시찰회에서 상소가 올라가서 총회 법 자체로 어떤 교단도 어린아이들이 찡얼댄다는 이유만으로 본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훈령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100년밖에 전통되지 않는 그 미국의 썬데이 스쿨의 그 전통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일반 예배를 설교를 듣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아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연구하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목사의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그것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세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회 봉사를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회 봉사를 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사나 실력, 이런 깔끔한 매너, 어른을 따라올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섬길 때 어른만큼 어른보다 더 순수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한 3번 정도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수기, 저희 집에서도 한 적이 있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도 한 적이 있는데,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제 옆에 있는 저의 자녀들을 함께 일어서게 해서 함께 손을 얹게 하고 함께 안수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혼자 안수하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 훈련할 때 배운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훈련을 하는데 그 선교사 훈련 중에서 그곳에서 안수기도 할 때마다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다 나오게 해서 자기 부모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이 무슨 봉사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은사가 부족해도요, 그 어린아이들이 뭔가 세련된 어떤 그런 거를 사역을 할 수 없어도요, 그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린아이들이 그 입술로 찬양하고 그 손으로 봉헌하고 그 입술로 섬기고, 청소 좀 하세요, 청소하고, 뭐든지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 아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고, 이혼을 당했다면 재혼하지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없을지라도 무엇보다도 부모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향한 사랑을 자녀에게 줄 때 그 자녀가 사는 게 아니라 자녀가 병들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과 재혼의 상처가 있다면, 이미 사별의 상처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것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길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할례 받은 8일째 된 아이도 어린아이고 12살 된 아이도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린이냐? 여기 제일 나이 많으신 장희자 집사님이나 우리 누님들이나 형님들이나 저 때 사람들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그 사람은 어린아이고요. 여기 청소년 아이가 한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쁘게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늙은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냐면 그 마음에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순수함이냐면 품에 안길 때 품에 그냥 꽉 안기는 거예요. 품에 안길 때 그냥 그 속에 그냥 탁 안기는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줬을 때 예수님 품에 완전히 꼭 안기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가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줌으로써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경을 습득해요. 2차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것이 맺어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릴 때도 부모님이 이혼했고 어릴 때도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 살았고 내 신앙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황을 반복했는데, 그럼 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길 이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훈련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 기도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예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도록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고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는 것이고요, 그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신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종이 개발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싫고 어려워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안 된다니까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내 속에 가득 쌓여 있어도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요,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마치 그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 속에서 내가 자란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반복해서 내 삶 속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끝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린 아이일 때 경험하고 누리고 확보했어야 되었을, 그러나 나의 부모의 죄악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견고한 애착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 순종해야 됩니까? 불안할 때 순종해야 됩니다. 어쩔 때요? 의심스러울 때 순종해야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는 문제, 밥 먹는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순종 없이는 여러분의 예배는 성전을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말씀 기도는 여러분의 경건을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말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그것이 진리로 체험되냐면 순종할 때 체험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그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냐면요. 순종할 때 명확하게 밝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냐면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이끌리고 그대로 안기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영성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평생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프고 어렵게 다가올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미 크고 작은 실수들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저를 비롯한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사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나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 때문에 가로막는 죄악이 없도록 이곳에 있는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 주님, 자녀를 생산하여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를 통해 우리 주님의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가정들 많이 있는 것을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사 주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여 올해가 가기 전에 빠른 시간에 그 믿음 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참으로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무조건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신앙생활을 신학과 동일화시키고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와 동일화시키고 신앙생활을 나의 속에 있는 성경 지식과 동일화시키는 그 모든 거짓된 신앙 내어버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